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시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옥을 전하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지옥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또 찬양하고 이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 오늘 갖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덜어낼 것이 있으면 덜어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강팍한 마음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올바른 말씀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이 많은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사랑이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인색하고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미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사랑이 충만하다, 나는 인정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인간적인 세상,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한번 비춰본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이 사랑은 너무나도 미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한 차원 다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애우기도 좋죠. 13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우리는 보통 믿음만 돼도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아직 없어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 아직 내 눈앞에는 없지만 확실히 내 눈앞에 증거로 딱 실체가 나와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걸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 내 앞에 없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복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해도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근데 이 믿음도 유효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엄청나게 큰 은혜이지만 그 믿음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점이 되면 믿음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있는데, 실상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영원한 세계에 가면 이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거기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유효기간이 돼서 어느 정도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그 믿음과 소망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기간 동안은 사랑은 영원히 존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구절이 많지만 오늘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체험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의 용어를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바로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너희도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도 어떤 사랑이 있으라? 희생하는 사랑 안에 있으라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여기서도 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육감적인, 느낌적인 그런 사랑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해라. 행동이 따라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에요? 성별하라는 걸 얘기해요. 죄와 선에서부터 성별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무엇을 증오해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으로부터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악을 증오하고 선을 따라가는 이런 사랑을 나눌 때 교회는 단합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사랑이 없을 때 교회는 분열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결핍입니다. 김 집사 좀 잘 도와줘. 그 어려운 사람 좀 잘 도와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리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바른 교리로, 성경적 구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을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생과 악을 증오하고 선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품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담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을 잘 쫓아가기가 힘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만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사랑이 넘쳐날 수 없어요.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분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나 지옥 가기 진짜 무서워요. 나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아까 희생과 악을 증오하고 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의 마음에 거듭난 영으로 새 사람은 생겼지만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로 아직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가 구원받았다면, 5분 전에 구원받았다면 신생아로 5분 전에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 상속자로서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고귀한 성품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는 채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자 수많은 방법을 찾아서 달려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육신의 그 더러운 누룩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뱅글뱅글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리 다 내려놓더라도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에 따라서 침례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올바른 구원론에 따라서 구원받고 그런 교리에 의해서 경배를 드리고 또 바른 교리로 양육하고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고 또 그런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상의 가장 최대의 목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여러분 각자를 설명해야 될 때, 해명해야 됐을 때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을 내밀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갖는 그 목표 하나만이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요번에 집사가 누가 될까? 권사가 누가 될까? 요번에 재정위원회로 누가 들어갈까? 요번에 목사 뭐 어디 간다는데 뭘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오직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하는 지체들과 교제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돼요. 더 이상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를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한때는 교회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면은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파야만 될 때가 있었어요. 말 실수하지 않았을까? 교회 이런 얘기 들어가지 않을까?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왜? 안테나를 심어놓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런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집에 오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 내가 경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 비춰볼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비춰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는 것 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생각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른 성경과 지식, 경배만을 드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 나는 주일날 경배 드리고 왔어요. 그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이 가식 없는 이 형제 사랑과 순수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성장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성장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장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지식을 쌓아갑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잘 나가다가 교만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자기가 모를 때는 자랑할 것도 없죠.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알면은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알면은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그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함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그의 가벼운 입을 통해서 나와요. 사랑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뭔가 비판하는 그런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을 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정도 교회에서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 교회에 영적 어린아이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느 이스라엘 부족도 그렇지만 어린아이 세대들이 있어야지 청년, 중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장년부, 중년부만 많고 초등부, 유년부가 하나도 없다. 힘을 잃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장년부, 청년부 이외에 나머지 어린아이 세대들에 해당하는 부서가 나와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받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겪어야 될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쳐다볼 수 있지만 아직 그 과정을 겪어나가지 못하거나 겪어나가야 될 세대들은 그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 시기를 지나왔고 이제 저 형제, 저 지체도 이제 그 시기를 지나오고 있구나. 그 시기에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와 교제 나눌 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려하고 인정을 베푸는 것을 그 처세수를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처세수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입은 그냥 자꾸로 딱 잠가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체들 간의 인간적인 배려나 인정을 나누면서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그는 잘못하면 쓸데없는 허망한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잘 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또 그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면 궁금증을 갖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씀에 근거로 한 어떤 관심과 표명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서 있거나 자기 자신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오직 교회에서만 가면을 쓴 것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대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반갑게 맞이하죠. 그 반갑게 맞이하는 그 자체를 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배려와 인정을 하는 그 처세술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짜 목사들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얄팍하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돈이 되는 일에는 위선적으로 사랑을 표명하고 자기 배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홀대하는 것. 너무 여러분들 많이 볼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목사들의 사랑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전혀 틀리죠.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부모님들은 황해도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셔서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정착해서 사시는데 그 동네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녔던 그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렇게 좀 나가시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목사가 확 인사하고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한테는 왔는지 갔는지 진짜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게 못하러 다니냐고 그런 말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천주교는 안 나갔을 텐데 성당에 안 나갔을 텐데 저한테 은근히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성당은 좀 점잖은 것 같더라. 잘 모르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좀 연등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돈에 현혹이 된 목사들은 자기 교회의 외형을 강조하죠. 장로가 몇 명이고 뭐 목사가 몇 명이고 전도사가 몇 명이고 차량이 몇 대고 그 사람도 그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분도 사고 팝니다. 정가가 매겨져 있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서 죄인들을 이겨오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은 돈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외형이 얼마고 평수가 얼마고 빨리 뭐 어떤 교회로 늙혀가고 적혀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쓰셔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지금 40명이면 80명으로 만들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서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데 이들을 내가 쓰시겠다 하시면 80명이 들어갈 장소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이 환경에 모든 것을 만족하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 이상은 우리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주저앉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겠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강성해질 수 있느냐, 쇠퇴할 수 있느냐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가 눈길을 맨발로 다니는 가난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신발을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소년이 신발은 없어지고 또 겨울철인데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디가 궁금했습니다. 야, 너 신발 어쨌냐? 그 소년이 하는 얘기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그걸 뺏어서 팔아서 술 먹었습니다. 신발 하나 사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술 주정뱅이한테 술 하나 더 먹이게 하는 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 사랑. 여기 그 종암 사거리 지나오면요. 제법 멋진 건물이에요. 건물의 길거리에 크게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복음을 써놓은 플랜카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무슨 요일날 오면은 호떡을 나눠줍니다. 네. 우리 지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거 보면서 웃어야 될지 답답해야 될지 속 터져야 될지 호떡을 나눠줍니다. 내가 재밌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호떡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은 생략하고
죄인들을 어설프게 돕는 것, 이거는요 그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협조하는 것이에요. 우린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야죠. 배고파서 허기져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중요한 거는 물질을 도와줄 때 복음도 같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빠지고 물질만 도와주면 그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원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그 어려운 형편,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탕자가 부유할 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탕자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거죠. 누군가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자가 그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몰피를 주는 거예요. 그 끼니만 넘길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어보는 그 밥 때문에 세 끼를 넘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친절과 배려는 되려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막아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혼은 뭐예요? 구약에서 이 혼은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이꼬르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혼으로 나와 있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다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혼과 같이, 자기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은 지금 혹시 여러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그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그 포악한 그 폭정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살립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두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사랑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 성경적인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에 옮기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00% 신성을 가지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과 수치, 모멸, 치욕, 그런 걸 다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희생하는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베푼 그 행동,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그 사랑을 바울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갖긴 갖는데 간혹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비겁한 사랑을 갖는 거예요. 한 발은 사랑에 대열했겠는데 한 발은 도망가고 싶은 그 대열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상대편의 감정을 너무 고려해서 진리를 전파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당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 말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미치광이처럼 대하면 어떡할까? 나랑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할까?
너 우리 친교 단톡방에서 너 빠져. 그러면 어떨까? 다음에 낚시 갈 때 나를 빼면 어떡할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위치를 자기가 알면서도 그를 숨기는 것이에요. 거리에서 구령을 하지 못하고 주눅이 난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뺨을 맞아가며 가시면류관을 쓰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창조주인 하나님은 그 더러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구원해 주셔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죄인이었던 자, 우리가 뭐 받을 만한 유인이라서가 아니라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자랑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경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구절 외운 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끼리 만나서 서로 잘났습니다. 서로 잘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서울 시내 각지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입을 닫고 있으므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 아시죠? 죽든 살든 난 몰라. 나만. 옛날에 그 타이타닉인가요? 그 배에 빠진 거. 그 얄팍한 빌런이 하나 나와요. 부자였는데 이렇게 보석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나 간수라 그래야 되나? 그 승무원한테 그걸 막 주면서 자기 좀 태워달라고. 원래 남자는 못하고 노약자 위주로 그 구명 보트에 타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 볼 때 영화 본 모든 사람들이 뭐 저런 자식이 있어? 왜 그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해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음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준 거 거기에 멈추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 두루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자기의 행위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궁금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계시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궁금해서 기다리시는데 그 말은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목사 잘 대접했어요? 불우한 사람 많이 도왔어요? 그거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걸 얘기하라는데 그것만 안 했어요. 그것만. 다른 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공의와 거룩과 심판과 진노, 그 모든 걸 균형을 잡으시는 분이에요. 사랑도 주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따라서도
너의 삶이 어땠는지를 판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신명기 읽고 계시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양자택일하라 그랬어요. 장로교에서 선택론처럼 너는 이미 복받을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저주받아서 지옥 갈 자니 너는 교회 나오지도 마. 그런 엉터리 교리, 그런 엉터리 철학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누가 너희들이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택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모두에게 열어놨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놓고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 선택한 민족 앞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예쁘잖아요. 그죠? 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자녀들 앞에 더럽고 아주 냄새나는 걸 놓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킬 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것만 놓고 아마 그거 집어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과 저주 두 개를 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만일 너희가 내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치 하나님은 무한히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한도 끝도 없는 사랑만 베풀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30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 뭘 둬요?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혼과 영을 주신 것은요, 특히 영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두가시를 원하시고 로버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판단으로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너희도 거룩함으로 다져져서 거룩한 우리들이 셋째 하늘에서 만나자 이 뜻이에요. 19절 보세요.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라. 주실라면 그냥 죽음 저주는 그냥 아예 그냥 근처도 못 오게 만들고 좋은 것만 주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줬죠. 생명과 죽음을 주셨어요. 다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복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권고를 하죠. 택할지라의 의미는 뭐예요? 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할 것은 저주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복과 저주를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지체, 내 혈육, 내 배우자가 있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현대적인 삶 속에서 그가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은 체면, 어떤 사업적인 어떤 측면, 어떤 성격적인 측면 때문에 방관하다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외세를 강화시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든 회원이 되지 않든 차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성장의 기회를 얻겠지만 일단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롯은 빨리 빠져나오라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머뭇거려요.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딱 부러지게 난 교회 안 가. 너나 가. 그러면서 응하지 않아요. 머뭇거리는 것이죠. 뭔가 세상 것을 다 놓고 갈래니 싫은 거예요. 마치 너네 교회 가면 복음만 전파하고 아무 재미도 없고 레크레이션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없고 뭐 선물 주는 것도 없고 교회 처음 참석했다고 뭐 락앤락 뭐 그릇 주는 것도 없고 응? 난 너네 교회 재미없어서 못 가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세요.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서도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도 롯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내가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놓고 간다는 것이 아직은 유황이 안 떨어져. 진짜 유황이 떨어질까? 이거 괜히 내가 쫓아갔다가 벌어놓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천사를 얘기해요.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속 터지게 쭈삣쭈삣 거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냥 탁 팽개친 게 아니라요. 손을 잡고 끌어서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다. 체면, 아내와의 관계, 여러 가지 역학적인 걸 생각했을 때 집에서 불편한 거 싫고 언제까지 좋은 말 하겠습니까? 좋은 말 하다가 지옥 가는데 내 아내가 끄집어내야죠. 내 남편 끌어내려고 나오니까 성질 북북 끓고 인상 쓰고 공기 안 좋고 너무 불편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자기 남편이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 계시록에 있는 그 불못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배려가 있고 무슨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요. 인격적인 대화, 배려는 복음 이외에 일생생활에서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배우자를 위하여 서빙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마음껏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룩이라는 거예요. 싫으면 관두고 에이 그만이야. 그러면서
마치 상대편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자기는 인격이 좋은 것처럼 인격 좋다고 폼 잡다가 자기의 혈육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 의하면 희생과 또 악으로부터 성별하는 것, 선을 향하여 나가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요나단처럼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죠. 근데 그 사랑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의 무서움도 같이 전해야 돼요.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셋째 하늘에 대한 설교가 지옥에 대한 설교보다 훨씬 적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향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재차 얘기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의 80%는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칫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마귀의 습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듣기 거북하고 무서운 말씀인 저주의 증오의 말씀을, 그 성경은 증오의 문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말랑말랑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뜨끔뜨끔한, 진짜 꿈에 그 현상이 드러났을 때는 너무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월 10일 날 미아 사거리, 장소는 변경될 수 있겠으나 미아 사거리나 창동이나 노원역,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나가고자 합니다. 그날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누구 한 명에게 구원을 전해서 그가 영접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여러분 한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사모되는 자리입니까? 내가 볼펜 싸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점심 잘 줘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만 합치면 난 더 거리를 멀리 둘 거예요. 우리 교회 회원수 늘리자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 모두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에게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만 잘났다고들 그럽니까? 죽어가는 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죽어가는 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목사는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함성을 질러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생애를 파노라마처럼 쫙 보일 때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님 앞에 설명해야만 될 때 수치를 당하는 마음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손과 발에 큰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가슴에 창혈을 찔려가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머리 벅벅 긁으면서 난 미처 그거 못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은 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금년도 교회 목표는 오직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서보는 것. 그게 우리 교회 목표. 평수, 재정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더 넘치는 걸 줘봤자 너희들에게 해당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주신다니까요. 그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다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과 연관지어서 교회 와서 복잡하게 머리를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느 한 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많은 그러한 대열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생긴다면 우리는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